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옛날 찬송가로는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고난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살피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8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소금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11절,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영원히 살도록 해주십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은 미래에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에서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18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난을 당하며 수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밖에 그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 때문에 늘 마음에 염려가 있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약해졌는데 돌보지 않았다. 내가 넘어졌는데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지면 나는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나는 애타지 않았을까요? 교회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온다 싶으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고난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역시 자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니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질문에 부딪힐 때마다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계산입니까? 현재의 고난이 더 큰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더 큰가?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더 크다.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소망하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받을 영광, 그 소망 가운데서 살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인내가 요구됩니다. 22절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고난이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나만 고난당한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 다 있다. 언젠가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 내용의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한국 산에서 한국에만 사는 그런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만 사는 나무이니까 굉장히 소중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그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류의 나무는 지구상에서 멸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곳에서는 그 나무 군락지의 75%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죽었는가?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근래 한국의 여름은 마치 아열대 기후의 그 여름처럼 후텁지근하고 매우 덥습니다. 심할 때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겨울은 또 혹도 갈 정도로 춥습니다.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온차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니까 나무들이 적응을 못해서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들도
자기 나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은 그 고난 속에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는가? 19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기다리는가?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도 또 하나님의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힘든 이 현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견디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지금 현재 눈에는,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한다. 나만 이런 고난 당한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어하지 말고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인내를 잘하지 못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 주십니까? 27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29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도 한계가 있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부활해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기를 성령은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일만 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옳은 선택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옳다고 선택했는데 돌아보면 그게 잘못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일,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그런 악을 바꾸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선과 혹은 악,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해 주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30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콤플렉스가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다 보니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비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속에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렇게 연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그는 거짓말도 잘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의로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밧단 아람으로 보내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시킵니다. 그전에는 거짓말하면서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이 밧단 아람에서 10번이나 그 장인에게 속아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이 야곱으로 하여금 숱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점점 변해갑니다. 성숙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침내 그는 거룩한 모습이 되어 신령한 모습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후손들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넘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하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마침내 영화로운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도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니 우리는 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만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해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생각합시다. 어려움 속에서 소망하고 인내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3절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턱에 차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일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 주시는가,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 주시는가,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인내하면서 살아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삶을 사는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눈물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정말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